바이블 1311 오늘은 다니엘 훑어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스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보니까 만만한 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장수는 앞에 이제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보다 장수가 훨씬 작은데 66장, 52장, 48장 보다 적은 12장에 불과하고, 또 소선지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서처럼 묵시록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에스겔이 그렇고, 이제 스가랴스가 그런데 스가랴스가 14장도 되어 있고, 호세아서도 다니엘서보다 장수가 많은데, 이게 대선지서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원래는 다니엘서가 이제 유대인의 시각에 따르면은 대선지서가 아니고 성문서에 그냥 일반 책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이걸 선지서로 분류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선지서로 분류했는지는 제가 깊이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바티칸 문서부터 했는지, 또는 바티칸 문서라는 그 자체가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게 사용하는 콥틱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그 사본이 그 바티칸 사본, 코덱스 바티카니투스인가, 코덱스가 이제 책처럼 이렇게 사본이 되어 있는 것을 코덱스라 하는데, 그 코덱스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콥틱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들게 됐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다니엘이 이것이 대선지서에 이렇게 위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여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약에 미친 그 영향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장수가 적더라도 또 이게 대선지서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람어 문제가, 이게 다니엘이 쓰여진 게 2장 4절부터 7장 28절이 이제 7장의 마지막 절인데, 2장 4절부터 7장 28절에 달하는 그 6장이 되는데, 이 6장이 아람으로 쓰여졌다는 그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히브리어 중에서도 히브리어의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국제어로 사용이 되는 언어가 바로 아람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릴리, 유다 예루살렘 있으면 그쪽 지역은, 남쪽 지역은 주로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북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갈릴리 그쪽 지역은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끝절 28절까지에 사용된 이 아람어는 왜 거기만 유달실이 아람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라고 먼저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 저도 쭉 읽어가면서 이제 보통 다니엘서를 분류할 때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이제 7장에 다니엘의 환상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쫙 다니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해서 7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아람어가 2장부터 7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아람어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전에 묵상할 때도 이 문제로 아람어를 이렇게 묵상을 2장부터 7장까지 해보니까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고, 하나의 어떤
다른 물론 1장은 이제 시작을 하니까 1장부터 7장까지만 있어도 그 뒤에 8장부터는 제 생각에 입마의 협편이요. 8장부터는 없어도 뭐 이렇게 무관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에스겔이나 또 뒤에 소순지서 뒤에 나오는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나오는 스가랴가 이제 학개 선지자는 같은 시대 사람인데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 때도 이제 다리오 왕 때가 물론 나오지만 그 선지서들에서 이제 공통되는 점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뭐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그 전달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아주 그냥 너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세계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왕국,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대립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내용을 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2장 4절서부터 7장 28절 그 아람어만 사용이 된 그 부분에, 그래서 이 2장부터 7장까지 있는 6장 이것도 딱 대꾸를 이루면서 2장과 7장이 하나의 어떤 쌍을 이루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3장과 6장이 또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맨 안쪽 이제 알맹이가 뭐냐, 4장과 5장이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를 통해서 이 맨 알맹이 4장과 5장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큰 나무를 보고, 꿈에 나무를 보고 있다가 밑둥이 잘려가지고 제국이 이렇게 멸망하고, 5장에서는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명으로 막 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있는 중에 벽에 막 이상한 글씨가 막 써져 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망하는 거 5장에 그 다니엘서 5장에 있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 아람으로 쓰여진 2장부터 7장의 맨 안쪽에 쌍으로 딱 대꾸가 쓰여져 있으면서 맨 안쪽에서 제국이 망한다는 그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2장과 7장을 보더라도 2장에는 막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를 잘 본인은 조금 알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희한한 꿈이 돼가지고 박사와 술사들을 전 바벨론에서 다 불러가지고 이거를 꿈이 뭔지를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석을 해라. 꿈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거를 이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 그래가지고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먼저 첫 번째 넘버 1 얘기를 하고, 넘버 2 정확하게 해석을 해라. 안 그러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그런 내용을 이게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는지 거기 이제 뭐 환관장 아리옥이 이제 다 죽이라는 명을 받고 다니엘을 찾아 가지고 가니까, 그것은 이제 왕한테 얘기를 내가 시간 좀 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에 이제 이렇게 큰 신상을
보게 됐다는 그 내용과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신상은 금, 은, 동, 철이 있고 그리고 맨 나중에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진 그 5부분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이제 옛날 성경에 되는데 동으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 거 아주 무시무시한 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발과 이제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어떤 나라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인데 그것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철과 진흙에 뜨인 돌이 와서 그냥 팍 때리니까 철과 진흙이 부서지면서 차례대로 막 올라가면서 철도 부서지고 동도 배와 넓적다리에 있는 노스로 만든 나라 동으로 만든 나라도 부서지고 그리고 가슴과 팔이 있는 은으로 만든 나라도 부서지고 그리고 이렇게 금으로 만든 머리 금으로 된 그것도 다 부서지는 그리고 그 뜨인 돌 그 스톤이 그냥 확 가득 큰 산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장의 내용이고 근데 이것과 대꾸가 되는 게 7장을 가게 되면은 7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본 어떤 다니엘이 뭘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게 바다에서 뭐가 이렇게 막 짐승 같은 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네 개의 어떤 짐승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자, 두 번째가 곰, 그리고 세 번째가 표범, 네 번째는 이제 10뿔 달린 또 이빨은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이빨을 가진 그런 어마무시한 그래서 사자, 곰, 표범, 10뿔 달리고 철 이빨 가진 그 4개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 2장에서 보았던 그 금, 은, 동, 철로 된 그런 제국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2장과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같이 이렇게 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꾸를 2장과 7장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3장과 6장이 이 대꾸를 이루게 되는데 3장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이 너부갓네살이 앞에 2장에서 자기가 그런 꿈을 봤으면은 좀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 제국을 잘 지속해낼까 뜨인 돌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까 자문도 좀 구하고 해야 되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막 큰 신상을 그냥 두라 평원에다가 엄청나게 큰 신상을 져가지고 거기다 이제 다 절해라 이 내 제국은 최고다 그래서 절 안 하면은 이제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절을 안 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이 다니엘 친구가 여기로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후에 지은 이름이고 그 이전의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래가지고 미사엘 하면은 이제 뭐 엘로힘에서 이제 그 여호와 그런 뜻인데 야훼 엘로힘 할 때 야훼는 아니고 엘로힘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오고 나서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벨드사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니엘 5장에서 술잔으로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나올 때에 그 왕 이름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벨사살
사살, 이름이 사살하니까 손가락으로 그냥 사살 되고 사살, 한글로 하면 사살이 벨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술잔 먹었던 왕 이름은 벨사살 왕이었는데, 다니엘도 이름을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3장에는 이 세 친구가 그 엄청난 두라평원에서 만든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에 절을 안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서 이렇게 죽음 앞에 놓인대요. 그래도 절을 하면 살려준다 했는데 그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 단호히 그냥 탁 잘라버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왕이 불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옆에 데리고 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근데 다 묶어가지고 풀무불 안에 넣었는데 보니까 이게 밧줄도 풀어지고 풀무불 안에서 타 죽지도 않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런 거를 이제 그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3장과 대꾸가 되는 그 6장에는 바로 이제 세 친구가 앞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6장에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전체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 스트랩스 이게 지역 도를 120 도를 나눠 가지고 3명의 총리가 전체를 다스리는 구조였는데,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니까 두 사람이 시기를 해가지고 저거 없애버리자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아무리 이렇게 뭘 찾으려고 하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가지고 틀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이냐 뭐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종교 외에는, 지가 믿는 저 유대교 종교 외에는 따로 그 하나님 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30일 동안 왕이 숨기는 저기다가 이제 시간이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할 때 느부갓네살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충성심을 한번 시험해야 되지 않겠냐, 왕한테 충성한다는 거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도 계속 문을 열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게 들켜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근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죽지를 않고 왕이 워낙 이렇게 다니엘이 아주 출중하게 뛰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모양인데, 그래도 뭐 법이니까 한번 자기 의인을 찍어 놓으니까 안 죽일 수도 없고,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할 수 없이 하면서도 너가 너의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위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새벽 일찍 왕이 막 새벽 기도하는 기분으로 새벽 일찍 그냥 일어나가지고 4시나 뭐 한 그때 일어났는지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아 하면서 막 부르니까 다니엘이 막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리셨다 하면서 막 이렇게 스스로 왕하고 다니엘하고 조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함을 한 사람은 이런 사자굴에서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을 모함한 자가 누구냐? 이리로 당장 대령하여서 포박해서 대령을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족하고 그냥 몽땅 그 다니엘의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이제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그냥 그들을 그냥 죽게 되었다,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3장과 6장.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3장과 6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그 큰 제국이 있지만 그 제국에 의해서 모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3장, 6장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가장 알맹이가 4장 5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4장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제국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짐승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이제 4장에 나오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는데 큰 나무를 보게 되고, 그 큰 나무를 봤는데 밑둥이 그냥 팍 잘려가지고, 근데 그루터기는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나무가 막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거기 막 가지에 막 그늘이 막 져가지고 많은 새들도 오고 막 열매를 먹기 위해서 막 온갖 짐승들도 오고 막 그 밑에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나무였는데, 이것이 밑둥이 딱 잘려버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황폐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당신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짐승처럼 되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4장에 정말 소처럼 그런 정신적인 아마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국의 왕들도 뭐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큰 제국, 바벨론 엄청난 제국이 있으니까 그걸 뜰을 거느리면서 그 일 후에 뭐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이렇게 와, 이 왕국을 보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왕국, 미국이 통치한 지금까지의 제국도 전체 제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미군이 막 주도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그때 어마무시했던 모양인데, 그런 어마무시한 제국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대단한 내가 힘과 용기와 지혜로서 내가 이거를 이뤘다, 그렇게 하니까 팍 하나님이 그냥 내 속에 세포를 쳤는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삶을 한 7년쯤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5장에도 이제 제국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 벨사살이 사살되는 거 하나, 벨사살 왕이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벽에 메네메네 대게를 우가르신,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왕이 청량을 이렇게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저울에 딱 달아서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하나님이 그 통치를 하게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너는 자질이 아직 안 됐다. 벨사살 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해서 그 손가락을 본 그날 밤에 사살을 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의 뭐 여러 가지 8장부터는 또 이게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메데아와 바사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양으로 표현하면서 숫양으로 나오는데 8장에 숫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숫염소가 막 팍 달려와가지고 그냥 팍 쳐버리고 그냥 뿔이 또 4개가 막 있는 데서 어떻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국이 진행이 되는데, 다니엘서에 있는 것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성경에 나오는 제국은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5개 주요 제국이 나오는데, 다니엘에서 시대적으로 언급되는 제국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래서 헬라, 로마는 그때 알렉산드리아 대왕,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가 이제 336년에 주전 33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 제국을 인도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323년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 13년 14년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337 박수 그냥 한번 치고 힘 쫙 내가지고 336년에 337에서 이제 336에 외우기 쉬우라고 주전 336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337 박수 그냥 한번 치고 336년에 병사들 이렇게 데리고 이 제국을,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도 이제 유명해가지고, 그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렇게 페르시아가 좀 이렇게 기우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내용,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후계자가 있는데, 누가 후계자를 지명하지를 않고 강한 자가 이길 것이다, 뭐 이상한 말을 남기고 그렇게 죽는 말. 33살에 33세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카산드라도 있었고, 또 지금의 이제 시리아의 셀류쿠스, 그리고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왕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류쿠스 왕이 좀 강성을 했는데, 그 왕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아주 악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하는 안티오쿠스 이제 4세가 바로 그런 왕이었는데, 본인을 뭐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고 막 지을 정도로 그 신들의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을 이렇게 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는, 멸망에 뭐 가증한 것이 그 위에 날개를 펴는데 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런 줄 알라. 그 말이 바로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본인 스스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다니엘 8장부터 쭉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쭉 읽어야지, 잘못 이것을 읽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또 팔레스틴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또 막 이상하게 곡과 마곡의 막 전쟁부터 막 희한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가장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서로 싸우는데,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를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하게 써갈 것이고, 이게 이제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지,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묵시록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개 중에서 벌써 에스겔하고 다니엘, 대선지서 4개 중에서 2개가 벌써 묵시록에 해당이 되고, 구약에도 이제 스가랴서도 있고, 또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묵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을 해석을 하거나 앞으로 전개돼 이렇게 막 진행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저도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992년도에 10월 31일 날 그
다미 선교회 그때 막 CNN도 와서 막 미국의 여러 방송국들도 와서 취재를 했지만 이 종말 논이라는 게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야 나는 언제 죽게 될까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원래 그런 거 다들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은 개인적인 어떤 해석을 가지고 막 그거를 막 역사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는 대입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종말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제가 미국에 이제 1995년도에 와서 1996년도에 때 워싱턴 DC에 와서 지금까지 한 30년 생활하면서 한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종말론에 많이 물들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빠지면은 또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언서, 묵시록, 선지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이고 물론 이제 다니엘과 비슷한 가다가 환상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메인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그런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나 요한이 본 그런 환상에 부차적으로 다 종속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나는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환상을 봐서라든지 요한보다 더 뛰어난 것을 구체적으로 봤다든지 그런 건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을 자라나는 특별히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이런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좀 옳다 그러다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자기 특별히 이제 신학의 어떤 하나의 어떤 노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이런 또 신학에서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하나의 관점만 고수하다가 지금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푸틴이 김정은을 만났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것을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중국의 또 시진핑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일본에서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을 가장 최소한 4가지 입장에서는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같이 자유롭게 사고를 해나가야 누가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의 어떤 그것을 건전한 것을 성경 속에서 바탕으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니엘서에서는 8장부터 12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람어로 쓰여진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래서 2장과 7장이 한 쌍이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3장과 6장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결국 제국의 왕들도 멸망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아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도 옛날에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입장 막 궁금해서 종말론 책도 읽고 그랬지만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람으로 쓰여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아람어에 대한 그 이해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게 아람이라는 거를 나라를 아람어가 어디에 쓰냐면 이제 아람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그쪽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데
티그리스 강은 지도에서 오른쪽에, 그리고 유프라테스는 왼쪽에 있는데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메소 하면은 무슨 이제 비트인 무슨 사이에, 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갈대아 그런 지방에서 사용하던 바로 언어가 아람어였다가 그것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그 아람어를 사용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는 뭐 국가 언어로 사용할 정도로 국제적인 언어, 지금은 영어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아람어라고 될 수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서 이런 아람어를 사용해서 했다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뭐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여러 군데 다니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김요한 바이블 클래스라고, 그분이 아주 잘 설명하니까 또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김요한 바이블 클래스 들어가셔서 다니엘서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